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예, 또 전후좌우에 우리 두세 분 이상 함께 인사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영국 출신의 작가 브루크라는 사람이 미국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자, 비행기로 다니는 요즘과는 달리 옛날에는 배를 타고 여행을 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제 그는 부둣가로 이제 여객선을 타려고 나가게 됩니다. 자, 거기에 보니까 많은 여행객들이 있어요. 또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을 위해 전속 나온 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브루크라는 작가가 거기 한 아이에게 6실링을 주면서 자기가 배에 타고 이제 배가 떠날 때쯤에 자기를 향해서 손을 좀 흔들어 달라. 자, 그렇게 하고 돈을 줍니다. 자, 이제 약속대로요, 이 아이가 배가 떠날 때에 이 브루크라는 사람을 잘 주시하고 보고 있다가 아주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손을 흔들어 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브루크라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게 되냐면, 돈 받고 흔드는 손을 보고 나는 더 큰 고독을 느끼게 되었다. 자,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일까요? 자, 모든 사람들이 다 고독함을 싫어한다. 돈을 주고라도 외로움을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다. 자, 그렇죠? 일반적으로 우리 모두가 다 고독하다, 외롭다, 소외됐다. 자, 이러한 것을 다 어떻게 해요?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집단 따돌림이다. 자, 그렇죠? 또 한국에서는 왕따를 당한다. 왕따. 요즘에 왕따로 인해서 참 이렇게 불행한 일들이 많이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얼마 전인데 한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 고등학생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어요. 친구 너무너무 못 살게 굴어요. 심지어 매를 맞는데 어느 날은 각고목으로도 아주 참 그런 매를 맞고 돌아옵니다. 자,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가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렇게 살 바에 나는 아예 죽는 것이 낫겠다. 자, 그래서요,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떨어져서 이 자살을 시도했어요. 그런데요, 참 다행스럽게 이 학생이 차 위로 떨어졌어요. 지붕 위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붕 위에 이 학생의 피가 흥건히 고여 있고, 자, 죽지는 않게 됐어요. 그런데 이 학생이요, 피를 흘리면서 아파트 계단을 어떻게 해요? 다 밟고 자기 집까지 또 갑니다. 그리고 집 앞에 계단에서 한참을 생각해요. 자, 그러다가 다시 결단하기를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옥상으로 올라가가지고 이번엔 옥상에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 아스팔트에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이 학생이 이렇게 죽은 그러한 기록을 알았느냐? 피자국을 보고 알아요. 피자국. 처음에는 자기 집에서 떨어져가지고 그 차 위에 그렇게 해서 피가 고여 있고, 그 다음에 이 피를 흘리며 걸어갔는데 다시 자기 집 그 문 앞에 가서 그러다가 거기 계단에 앉아 있다가 다시 또 옥상으로 올라가는데 피가 또 거기가 흘려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아스팔트로 떨어졌다. 자, 여러분, 왕따를 당한다. 그렇죠? 사람들로 하여금 따돌림을 당한다는 것은 참으로 얼마나 큰 참 슬픔이요 두려움이요 누구나가 원치 않는 그러한 일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여인은 정말 자기의 삶 전체가요, 왕따를 당하는 삶, 사람들로 하여금 참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던 여인이에요. 12년 동안 혈루병에 걸렸다. 혈루병은 뭡니까? 몸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뭐 우리 여성들이 주기적으로 생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리적인 주기적 현상이 아니에요. 이건 시도 때도 없어요. 그냥 몸에서 하혈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냥 12년 동안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갑니다. 레위기 15장에 보면은요, 이 혈루병 앓은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건, 손 댄 것은 다 저주받은 그러한 것이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 사람을 만나서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손을 댔거나 이 여자를 만지는 자도 똑같은, 자, 그러한 저주를 받게 된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누구도 이 여인과 함께 하지 않는, 그렇죠? 가족에게도 버림을 받아야만 하는 그러한 신세를 가지는 불행한 여인이 되었다. 자, 오늘 열린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마가복음 5장 25절.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저 중하여졌던 차에. 자, 여기 보면은 많은 괴로움을 당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환자들, 중병에 걸린 분들이 특별히 괴로움을 당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사람들이 그냥 막 뭐 이 병에는 이렇게 돼야 된다, 뭐 이런 치료가 있다, 뭐 이렇게 뭘 먹어야 된다. 자, 사람들의 뭡니까? 그냥 너무 간섭하는 그 일이 도리어 어떻게 해요? 치료에 방해가 된다. 더 괴롭다. 여러분, 오헨리의 강도와 신경통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자, 내용이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요, 강도가 어떤 집에 들어갔어요. 도둑질을 하려고 들어갔어요. 자, 그래서 이 물건을 훔치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주인을 만나게 돼요. 부닥칩니다. 어떨결에 겁이 나니까 가지고 있는 총으로 그 주인에게 총을 들이대면서 손 들어. 그랬더니요, 주인이 손을 들었어요. 그런데 한 손만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다급하니까 두 손 다 들어.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한 손은 신경통이 걸려가지고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강도가요, 신경통 이야기를 듣더니 그 다음부터 뭐예요? 신경통을 치료하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아주 이렇게 하면 이제 신경통이 낫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밤이 다 지새우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누가 아프다, 그러면 독특한 치료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뭐 어떻게 해요? 금방 그 병이 다 나을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도리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더 그냥 악화되는, 도움이 안 되는 그러한 것이 된다. 자, 그렇습니다. 이 여인도 그랬다는 거예요. 12년 동안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에게 괴로움을 당했어요. 더 이상 이제는 뭐예요? 이제 완전히 포기 상태예요. 더 살아날 그러한 희망이 전혀 이 여인에게는 어떻게 해요? 조금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자, 이 여인이요, 어느 날 한 가닥 희망을 잡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것이 뭐냐면, 이 여인이 사는 마을에 누가 그 마을을 이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을을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인이
자, 이제 마지막 희망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에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그랬어요. 예수의 소문. 자, 이 여인이 이제는 절망과 좌절입니다. 더 이상 아무리 힘을 내도 일어날 수 없는 그 상태.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을. 무슨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의 소문을 이 여인이 평소에 그분은 뭐예요? 무슨 날 때부터 안진뱅이도 고치셨대, 중풍병자도 일으켰대, 무슨 소경도 눈을 떴대. 자,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러한 이 간절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소문이 좋은 소문만 우리 예수님 그 소문이 난 게 아니에요. 나쁜 소문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 예수란 자가 자칭 자기가 무슨 메시아래, 자기가 아버지와 같대, 그 이단 개수야, 무슨 그 안식일도 막 지멋대로 범하고, 그거는 완전히 이 사회에서 그냥 없애버려야 돼. 이 사회를 혼란케 만드는 그러한 사람, 이건 아주 나쁜 사람이다. 그런데요,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 관한 나쁜 소문을 듣는 것이 아니라 좋은 소문을 들었어요. 좋은 소문.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두 가지 소리가 들려요. 그렇죠? 좋은 소리도 들리고 소리도 들리고. 그런데 여러분께서 오늘 이 여인과 같이 정말 이러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슨 소리를 들어야 되느냐? 좋은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좋은 소리. 저 집사 그냥 형편없대. 그런 나쁜 짓을 하고 다닌데, 그런데 그 집사님이 좋은 점이 많았어요. 그 좋은 점을 듣고 좋은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면 어떻게 해요? 좋아지는 거예요. 나쁜 것만 들으니까 계속 그 사람이 뭐예요? 삶이 그냥 계속 홀로 뭡니까? 소외되고 같이 협력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산다. 좋은 소문을 들어야 된다. 좋은 소문. 자, 여러분, 우리 한국에 아주 훌륭한 장로님 중에 김수웅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한번 만나보신 분 계세요? 부흥 강사, 부흥에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부흥 인도를 하시고요. 많은 그러한 그 영광을 돌리는 분. 근데 이분 별명이 소금 장로예요. 소금 장로. 자, 이분은 불치병에 걸렸어요. 젊었을 때. 이제는 도저히 가망이 없어요. 자, 들것에 실려서 교회로 갑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듣다가 놀랍게 치료를 받았어요. 죽을 병이 살아났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까지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자, 이제 내 나머지 여생을 우리 주님께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하면 좋겠습니까? 이분은 그때까지 무직이에요. 무직. 돈도 없어요. 그냥 백수예요. 자,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앞으로 일을 하시더라도 여기 맞춰서 이러한 이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장로님이 소금과 빛, 소금 얘기를 듣더니, 그래? 내가 그러면 이제 소금 장수 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마포시장에 가가지고 대박으로 파는 소금 장사를 하다가 인천에 이 소금 만드는 그러한 공장을 또 차리고, 자, 그래서 한국에 제일 가는 소금 장수가 됐다. 자, 이분은요, 소문을 어떻게 해요? 좋은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 소문을 듣고 소문 나는 곳으로 가서 그 삶이 어떻게 해요? 아주 놀랍게 변하는 그러한 삶이 됐다.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자, 27
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자, 그 다음에 손을 댔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의 옷. 자, 여러분, 이 여인이 이 자리에 갈 수 있는 그 뭡니까? 정말 형편이 안 됐어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저 여인, 저 병들, 그 혈루병, 집안에서도 버림받고 그런 여인은 어디 여기까지 오게 돼서 그러면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형편이에요. 자, 그런데 그 많은 사람, 그 마을, 한 마을, 자, 거기서 어떻게 해요? 이 여인은 그런 것도 다 어떻게 해요? 그냥 그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옷에다 손을 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나음을 입었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많은 사람이 있지만요, 누가 은혜를 받느냐? 누가 기적을 체험하느냐?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느냐? 누가 만납니까? 손을 대요. 그렇죠? 옷을 만진 사람이에요. 주님께 찾아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해도요, 은혜 못 받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제 갓 태어난 초신자, 오직 그저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뭐예요? 주님께 나아가 옷을 만졌더니 치료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그 한번 이 모습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 30절,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지를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자, 지금 예수님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떠밀리시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몸에다가 손댄 사람도 수없이 많을 겁니다. 자, 그 중에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가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이요,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누가 지금 내 몸에 손을 댔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내 능력으로 나음을 입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예수님, 지금 주위를 둘러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데 그냥 서로 밀치고 스치고 예수님 손댄 사람도 수없이 많은데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근데요, 예수님은 그걸 꼭 어떻게 짚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떨었어요. 두려웠어요. 그리고 자기 병이 나았다는 사실을 주님께 어떻게 해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요, 주님은요, 주님의 치료를 받는 자에게는 반드시 뭐예요? 책임을 묻게 하신다는 게 책임.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뭐예요? 은혜를 갚아야 될 책임이다. 여러분, 복을 받으셨습니까? 복 받은 사람은요, 복 받아서 자기만 혼자 잘 살면 안 돼요. 받은 것을 어떻게 해요? 나눠야 돼요. 나눠야 돼요. 나누라는 거예요. 공개하라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그저 그냥 가만히 숨겨놓고 없었던 일로 하지 말고 사람 앞에서, 자,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병 나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가 새롭게 변화됐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머지 내 여생 바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은혜 받고 복 받고 공개하고 책임을 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보복을 주세요. 아멘. 유럽에 무슨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나라들은요, 옛날에는 바이킹 민족이라고 그랬어요. 바이킹. 해적들이에요. 해적들. 그런데요, 기독교가 들어가서 나라가 다 기독교 국가가 돼버렸어요. 그 나라들이 축복을 받는데요, 지금은 세계에서 그냥 몇 자가라면
그냥 서러울 정도로. 미국보다도 더 잘 살아요. 노르웨이 같은 나라는요, 1인당 수입 1년 GDP가 8만 불이 넘습니다. 8만 3천 불 정도 돼요, 보니까. 뭐 스웨덴도 6만 불이 넘고요. 뭐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미국이 지금 6만 불 좀 됩니다. 한국도 잘 살아요. 한국도 지금 3만 불이 넘었다 그래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우리 한국은 6.25로 다 폐허가 돼버렸어요. 일제시대 그냥 남 밑에서 종으로 살다시피 했어요. 자, 근데 이 나라들이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았느냐? 뭐 받은 것을 어떻게 해요? 책임 있게 살았어요. 공개했어요. 나눴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요. 세계 선교에 가장 앞에서 달려가는 그러한 나라. 받은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 그걸 가지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해요? 나누겠습니다. 아멘.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파송을 합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 뒤늦게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가 이 기독교 국가, 기독교 이 나라가 이제 됐어요. 자, 그랬더니요, 선교사를 막 파송하는 거예요. 한때 우리나라가 선교사 파송 2위가 됐어요. 2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도 늦게 들어왔죠. 우리나라가 뭐 큰 나라도 아니죠. 세계 여러 대의 비교하면 큰 나라들이 많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가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선교사를 이렇게 많이 보냈더니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시죠.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법칙이 그거예요. 내가 치료함을 받았느냐, 그 가운데 어떻게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리게 하셨어.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자기를 공개하고 더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자, 여러분, 자, 그런 후에 어떻게 됩니까? 자, 32절로 봅니다.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사건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사람들에게 뭐예요? 이야기를 하실 때에 이렇게 이 직접적으로 호칭을 부르지 않으세요. 뭐 그냥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내 집으로 가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귀신아 물러가라. 자, 그런데요, 이 여인에게는 뭐라고 부르셨어요? 딸아. 이 여인의 이름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모르면 다른 말로 해도 돼요. 여인아, 뭐 소녀야. 그런데요, 아니에요. 딸이라는 말을 쓰셨어요. 딸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여인은 평생을 어떻게 해요? 홀로 외롭게 살았어요. 가족들도 다 버렸어요. 누구도 한 사람 이 여인 곁에서 어떻게 해요? 여인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딸아, 뭡니까? 예수님은요, 이 천한 만물보다 여러분 한 영혼을 더 사랑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요, 세상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분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이 세상 다 준다 해도 우리 한 사람 한 영혼과는 바꾸지 않는 분이다. 아멘.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멘. 지금까지도 결코 주께로 나아가는 자를 물리치시 아니하시는 아멘.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주시는 주님, 그 주님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요, 지금까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던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처럼요, 내가 손을 내밀겠습니다. 아멘. 지금까지는 세상 무슨 물질, 세상 쾌락, 자녀, 여러 가지. 자, 이 세상에서 오는 것으로 내가 그저 주춤주춤 내 영적 상태에 좀 이게 망가진 그러한 상태가 되었는데, 이후로 나는 어떻게 해요? 이 여인처럼 주님께 손을 내밀고 주님을 만지는 그러한 삶으로 이 여인이 체험한 이런 기적의 역사, 축복의 은혜의 이 삶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